그 뉴저지에 가면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그 라구아디아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은 법조인이며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뉴욕시장을 3번이나 연임을 했던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뉴욕시의 순회재판소 판사였을 때 이런 감동적인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막 휩쓸고 지나갈 때 한 노인이 빵 한 덩이를 훔친 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라구아디아 판사가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빵을 훔쳤습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판사는 그렇습니까? 사정이 굉장히 딱하군요. 그러나 법은 법이니까 나는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벌금 $10를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0면은 제법 큰 돈이기 때문에 그 노인이 벌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자 라구아디아 판사는 자기의 지갑을 열고 $10를 꺼내면서 내가 대신 벌금을 내겠습니다. 근데 이 벌금은 저 불쌍한 노인이 배가 고파서 길을 헤매고 있는 동안에 나는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죄로 내는 벌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자를 돌리면서 지금 이 시간 나와 같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벌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인 벌금이 금액이 $47였다는 거예요. 그 돈을 불쌍한 노인한테 전해줬습니다. 불쌍한 노인은 그 돈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이 각박한 세상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인간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비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비인간적인 사람입니까? 요즘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이 자꾸만 비인간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합니다.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비인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TV나 방송이나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건들입니까? 주로 살인, 강도, 강간, 사기, 폭력, 부정부패, 하나같이 인간다운 스토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따뜻하고 아름답고 희망적인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온통 어둡고 절망적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과연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담을 쌓겠다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거죠. 또 불법 체류 문제로 그 부모를 추방시켜버린다. 그럼 애들은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거죠. 이런 진짜 거지 같은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두 미국에 이민 와서 살지만 정말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다 높은 벽을 쌌어요. 쫙 둘러가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대한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고 거길 나오려면 다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길 나올 수 있어요. 비인간적이죠. 비인간적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좋아하지만 그거는 정말 아니야. 비인간적이에요. 한국에서 말이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버리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고아원에다 가죠. 아기가. 그러다 이제 미국에 입양이 됩니다. 근데 이 입양인들은 어려서 아주 갓난 아기 때 부모를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미국인 가정에 들어가서 그 낯설은 미국인 가정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이가 한 18살 정도 되면은 영주권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주권 신청하는데 비용이 한 수천 달러가 든대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양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부모 밑에서 미국인으로 자란 애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도 대학도 못 가고요. 취직도 못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폐인이 되는 거죠. 폐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할 게 있겠어요? 그냥 술 마시고 막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하다못해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붙잡히면요. 영주권이 없어 그냥 한국으로 추방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돈도 없고요, 한국말도 못하고요,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국에 살겠어요? 그래서 수용시설을 전전하다가 뭐 인생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노숙자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도 가고요. 종종 자살하는 친구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일전에 미국에서 캐톨릭 신부가 불법 체류자를 숨겨줬죠. 이민국 직원이 잡으러 왔는데 내주지 않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 신부님은 실정법을 어겼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신부님의 결정은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법이 실정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저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 늦었다고 막 신호 무시하고 막 하다가 경찰이 쫓아오면 목사님이 보호해 주겠지? 아니요? 못해요, 그거는. 예. 여러분 좀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마땅히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되겠지만 일단 범죄자라도 숨겨준다는 의미에서 그 제도는 대단히 인간적인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율법이 대단히 인간적인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보십시오. 다 인간이 되라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여기서 인간적이란 말과 인본주의적이란 말하고 여러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른 말이에요. 어떤 이는 이
어떤 사람은 이 둘을 오해해서 우리 목사님은 인본주의적인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인간적인 사람이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인간적이란 말은 비인간적이란 말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움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이란 존재를 만들어 놓고 믿고 있다. 이게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인간과 신이 뒤섞여 있는 것,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인본주의. 그런 면에서 불교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요. 그러나 신본주의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신본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자녀 삼을 수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요. 금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의 내용은 인간적입니다. 예수님도 대단히 인간적인 분이에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밀을 따서 그걸 이렇게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또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일을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인간을 생각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규정인 거죠. 자율적으로. 누가 가지 말라래도 나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며 쉬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목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것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이 세상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속이 상합니까? 못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쁩니다.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이라는 말은요,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조건적이고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자격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사랑받을 가치가 없지만, 형편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감정 느끼지 않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때로는 남편이 혹은 때로는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우리 와이프가 나 만나서 되게 고생한다. 불쌍하다. 그런 감정 안 느껴요? 대답 안 해요? 뭐라고요? 네? 아니, 집사님 뭐라 그랬어?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죠. 인간이란 아이덴티티가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부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이 생기고 더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감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둘째는 목자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아직 어려서, 아직 뭘 몰라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식을. 80 먹은 노모가 60살 먹은 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얘야, 길에 다닐 때 차 조심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은 두 번째 목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제가 TV를 보니까요,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양을 보호하는데 양이 늑대한테 잡혀먹을까봐 그 추운 겨울날 영하 30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양과 같이 밖에서 자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여러분, 양이 내 재산, 저 양이 한 마리가 얼만데 이게 아니에요.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들 개 얼마나 사랑합니까? 긍휼히 여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나의 구차한 의는 다 내다 버려야 돼요. 그거 하나도 쓸모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인데 무슨 의가 있어요, 거기에.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의도, 어떠한 선도, 어떠한 공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내세울 수 없습니다. 깨끗이 포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나는 11조를 바쳤습니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죄인 세리와 같이 태어나지 않은 것을 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전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죠. 반면에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 들으셨겠습니까? 우리 본문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누구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남 비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둘째로, 긍휼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실패와 질병을 통해서 긍휼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실패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질병을 통해서 같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에게 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세미나를 하는데 성공한 목사님도 부르고 실패한 목사님도 불렀어요. 근데 누구한테 은혜 받았게요? 성공한 목사님한테는 주눅이 들었어. 저분은 저렇게 목회를 잘하는구나. 나는 뭔가. 그런데 실패한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만 이렇게 고통받는지, 저 목사님은 더 큰 고통을 당했구나.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기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셋째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는데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13절 같이 봉독해요.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누워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개와 같은 수준의 취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시간이 흘려서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 다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부자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놈의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으면 그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로 좀 내 혀 좀 시원하게 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부자가 죄를 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부자는 죄인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긍휼은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어요. 주님의 긍휼이 많은 병자를 낫게 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 예배 후에 어떤 복음 가수 그 찬양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모든 생각, 제 마음, 제 에너지가 이 주일 예배에 그냥 집중적으로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모든 힘이, 내 능력이 다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마치 뭡니까? 배럴이 다 단 배럴이처럼 빌빌빌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친한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찬양 집회를 한다니까. 그리고 초청을 한 거예요, 저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갔어요. 근데 가서 예상 못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음성가 그 가수가, 저는 복음성가 가수 이름 하나도 몰라요. 누가 누구인지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가수가 꽤 유명한 가수래, 한국에서. 유은성이라고. 젊은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한국에서 거의 탑 클래스의 복음성가 가수라는 거예요. 이 가수가 간증을 하는데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후원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3살 때에 그 탈장 수술을 했다는, 탈장. 탈장은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 의사가 잘못해서 그 다른 장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몸속에 있는 7개 장기가 전혀 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래서 밥도 먹질 못하는 거예요, 밥. 그러니까 걔는 3살서부터 지금까지 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밥을 못 먹으니까 여기 쇄골 있는데 큰 핏줄을 빼내서 거기다 수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밥이에요. 그러고 이 투석을 해야 돼. 그 어린애가. 그런데 그 잘못한 병원에서는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보상도 하나 못 받았고요. 모든 병원비를 다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는 면역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격리된 중환자실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원할 기약도 없이 장기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비를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빠는 세잡을 텐데, 세잡. 직장 갔다가 오면은 택시 운전하고 또 물건 배달, 막 거기 밥을 새다시피 그래야지 치료비를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는 천사와 같이 티 없이 착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아이들은 한 10살 정도 전후되면 죽는데요. 근데 이 아이는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서 자기가 집에서 직접 수액을 집어넣고 투석도 집에서 하고 학교도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아이가 이제 돈을 아끼려고, 돈이 워낙 없으니까 한 번 쓴 주사기 그거 쓰면 안 되는데 그거를 또 한 번 쓴 거예요. 감염이 됐어. 이런 애는 감염이 굉장히 약한데 감염이 되니까 갑자기 이머전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애가 회복 불능이라 막 그냥 오줌은 안 나오고 복수는 차고 배는 불러오고 그리고 맥박은 약해지고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의사가 가망이 없다. 얘는 죽는다. 장례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제 10살 좀 넘은 애를. 그 얘기를 듣고 이 복음성가 가수가 교회에다 알렸고 또 자기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다 그 사연을 알렸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리고 자기가 출연하는 방송, 자기 부인이 또 탤런트예요. 부인이 출연하는 방송에 그 얘기를 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알린 거예요. 수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을 이제 국률이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한 지 3일 만에 오줌이 나오기 시작했고 복수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의식이 깨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 1년에 한두 번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아이는 누군가가 살려주는 것 같다. 누군가가 살려주는 것 같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의학적으로 살아날 수 없다고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그 어린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냐? 긍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긍휼은 감격을 만들어내고 감격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